반갑습니다. 오성광 목사님과 이향란 사모님은 제가 대학 때부터 잘 알고 존경하는 선배님들입니다. 부름을 받고 멀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는데 두 분은 안 보이시네요. 여러분들을 뵈니까 두 분을 뵌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문화도 다 알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왜 정말로 존귀한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생김새가 닮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다. 영어로 person이라 그러죠.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온 우주에 자유를 가진 존재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래 있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활용한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활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런 자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존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고 거역하면 반드시 벌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순종을 하는데도 벌을 주실 수 있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방 신화를 많이 읽어 알고 있습니다. 이방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횡포를 부리고 인간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자유에 맞게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약속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도 믿습니다. 둘 다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세를 살면서 고민스러운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둘 다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남다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보다는 벌 쪽이겠지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순종에 대해서 복이 아닌 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짓밟으시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그것이 여전히 내 자유다, 내 자유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받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또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자니 내 자유가 짓밟히고, 내 자유를 인정하자니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해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욥기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 잘 안 보셨습니까? 예. 이걸 한자로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까? 예. 야고보서 5장 11절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가 욥기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어떤 점에서 인내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틀 속에서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욥에게서 이 참된 인내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두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 사이의 갈등 또는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다른 것을 부인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고민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둘 다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책임도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둘 다 붙잡았습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유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 칭찬하는 욥의 인내입니다. 똑부러지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내 머리로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욥을 오늘도 함께 배워보았으면 합니다. 한자 공부 좀 해볼까요? 예, 인내. 한자로 우리 인내. 무슨 인, 무슨 내입니까? 참을 인. 예, 제가 주보에 제목으로 적어드렸습니다. 뭐죠? 견딜 내.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참을 인, 견딜 내. 참 잘 만든 낱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보여준 인내가 바로 그렇게 잘 참고 잘 견딘 것입니다. 참는다는 말과 견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비슷하게 사용합니다만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뜻이 조금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대개 안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려고 할 때 터져나오지 않도록 꽉 누르는 것을 보통 참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우리가 뭘 참습니까? 분노를 참고, 욕망을 참고, 폭력을 참고, 또 우리 모모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급할 때 좀 견뎌라 그러지 않고 참아라 그럽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억누르는 것, 그게 바로 참는 것입니다. 반대로 견딘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무언가 나에게 압력으로 다가올 때
내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상태를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을 때 사람들은 좀 더 참아라 그러지 않고 조금만 더 견뎌라, 나를 잘 유지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욥은 두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잘 참았고 또 한 가지는 잘 견디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인내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욥의 형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욥기 1장 1절이 말하는 욥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난,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혹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의 외적인 형편은 또 어땠습니까? 욥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몸도 건강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몇 남 몇 녀? 7남 3녀.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조화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멋지게 잘 섬겼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멋진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이루어지고 있고 욥의 자유도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계기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소집해 회의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사탄이 끼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좀 다니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보시고 못 참으시고 욥을 자랑을 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잘 눈여겨보았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딱 한마디 질문을 드립니다. 욥기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단 이 말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자랑을 하시든 안 하시든 사탄은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의 믿음이라면 욥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만나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탄의 이 발언은 사실 하나님도 공격하고 욥도 공격하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사탄이 한 문장으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약속대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욥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순종을 받으시려고 욥에게 여러 가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순종하기에 복을 주신 건데 사탄은 하나님이 순종 받으려고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방의 신으로 격화시키는 질문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화들 많이 읽어보시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보면 다 신들은 인간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런저런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재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킬 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욥도 공격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질문 하나로 동시에 하나님도 치고 욥도 칩니다. 어떻게 욥을 향한 공격이 됩니까? 사람인 욥,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욥을 동물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질문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합니다. 인과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식 주면 좋아하고 걷어차면 깨갱거리며 도망가고, 그게 동물입니다. 욥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안 섬기거나 내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의지를 주시고 섬기면 복을 주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문장 하나로 하나님과 욥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정말인지 아닌지, 사탄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자녀들까지 그날 하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 우리가 읽은 본문과 조금 비슷한 반응인데, 그때 욥의 반응을 제가 읽어보면 욥기 1장 21절, 제가 가진 번역은 옛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서 욥의 인내 가운데 첫 번째 참음이 드러납니다. 터져 나오려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앙,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바로 살았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로 살았는데도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이 나에게 왔다면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 그런 존재는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을 욥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 유혹을 잘 참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간 몸으로 왔다가 빨간 몸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고 하나님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주실 자유도 있고 빼앗아 가실 자유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믿음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으로 사탄은 참패했습니다.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고발을 했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심한 고통을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사탄이 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온 몸에 아주 끔찍한 병이 나게 했습니다. 몸에 진물이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짝으로 몸을 그야말로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 넘어졌습니다. 욥의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욥의 아내도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욥의 아내도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까지 가니까 욥의 아내도 못 참고 넘어졌습니다. 뭐 그냥 못 이긴 정도가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할 소리를 욥의 아내가 대신 남편에게 해버립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유혹을 받았지만 욥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욥이 아내의 유혹을 받고 아내를 꾸짖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첫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자유도 있고 그 복을 빼앗아 가실 자유도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자유까지 있는 분이라고 욥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쉽습니다. 할렐루야가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든지 찬양하고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실 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때, 아픔을 주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욥의 참음, 인내 가운데 첫 번째인 인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유혹만 받은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유혹을 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욥의 아내가 아닌 친구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두 번째 유혹은 욥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바로 욥의 견딤, 인내 가운데서 두 번째인 견딤입니다. 흔히들 욥의 인내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전부라 그러면 여러분 욥기는 1장, 2장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35개의 장이 욥과 친구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긴 대화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자유를 포기할 것을 계속 종용하고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팁니다. 욥의 견딤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받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주는 권면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 부분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크게 꾸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틀렸다 그러셨습니다. 욥은 지금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 자신의 표현으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해주는 이야기는 결국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조언은 상처에 뿌리는 왕소금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괴로운데 그 친구들은 와서 내가 죄를 지어 그러니까 죄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참 아름다운 조언 같은데 그 조언의 바닥에 깔린 것은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거부했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 그런 고통을 받을 정도의 큰 죄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욥은 답답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치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의 요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면서, 순종하고 살면 복 주겠다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짓밟으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는데 어떨 때는 복,
어떨 때는 고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실 거면 자유는 왜 주셨습니까? 그냥 동물처럼 본능대로 하게 하시지. 이런 식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이유가 뭡니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자유를 100% 인정했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의 자유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피조물의 자유도 하나님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욥은 자기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자유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사탄은 참패했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거듭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참고 견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도 믿고 자신의 자유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괴로웠습니다. 답을 몰랐어.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둘이 맞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하면 쉽습니다. 아, 내가 고통을 받았구나. 야, 그럼 내가 죄를 지은 모양이다. 회개해야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런 쉬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둘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잘 맞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굽어 돌아갑니다. 착한 사람은 재앙을 당하고 나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짓는데 고통은 다른 사람이 겪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한 집의 남자가 간음죄를 지으면 고통은 부인과 자녀들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순이 왜 생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겪는 고통은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슬쩍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왜 들어왔을까? 주님이 비유해서 사람들이 밤에 다 잘 때,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원수가 와서 살짝 뿌려놓고 가버렸다.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고통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처럼 참고 견디는 것뿐입니다.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주권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유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붙잡는 것입니다. 욥의 태도가 상당히 뻣뻣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그 부분은 꾸중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거부한 그것이 욥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회개를 강요했던 욥의 친구들을 크게 꾸중하시고 오히려 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 그 자유를 갖고 책임 있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괴로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무조건 회개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회개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 회개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소위 말하는 유동성 위기라는 게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보통 IMF 사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동성 위기라는 것은 돈이 돌다가 한순간 막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한국이 그 위기를 맞았을 때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뭘 회개하는가 보니까 사치한 거, 낭비한 거,
경제적인 관리 것들을 회개를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주일 성수 안 한 거, 11조 안 드린 거 막 나옵니다. IMF가 난 그 주일 저는 교회에서 지금이 회개할 때인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왜 왔는지 생각해보고 그 위기가 혹 우리의 사치 낭비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경제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사치 낭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난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아무리 회개한다고 떠들어도 뭐가 잘못인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추상적으로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회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굽어 돌아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유를 책임 있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아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고통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로는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곤고한 날에는 엎드려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일단 생각부터 좀 해라.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생각하고 분석하고 내가 책임 있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며 살았는지 돌아보고 혹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그 부분은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통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다면은 그냥 엎드리지 말고 견뎌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을 내던지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도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찌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처럼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 주어야 하고 오늘도 이 세상을 활보하는 사탄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점에도 있습니다. 재앙이 왔다고 무조건 회개하고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가짜 회개를 하는 대신 끝까지 버틴 그것이 욥의 참고 견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에서 욥의 인내를 배웁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살면서 역경을 만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만납니다. 가졌던 것을 빼앗깁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건강도 잃고 권력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는 고통도 경험합니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바로 살려고 해도 재앙을 당하고 재해도 당하고 사고도 당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사기도 겪습니다. 사기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잘 참았습니다. 우리도 욥을 본마다 참아야 됩니다. 욥의 고통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를 부인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임을 든든하게 믿고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고 안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욥의 견딤도 배워야 됩니다. 욥기가 참음에 대해서 1장, 2장이 가르친다면 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욥의 견딤에 대해 가르칩니다. 견딤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쓰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 쏟으라는 것입니다. 짓밟혔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더 생각하고 더 애쓰고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지식과 생각과 건과 돈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죽는 순간까지 포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먹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우리 아프지요. 괴롭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괴로움이 아무리 큰들 욥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욥은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 그 가장 억울한 그 죽음까지도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욥만 본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통을 겪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비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저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 조금 끼는 정도, 약간 참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또 욥처럼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욥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이 잘 참고 견디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년에 복을 몇 배로 받았지요? 숫자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곱하기 2, 2배로 받았습니다. 자녀는 1배를 더 받았습니다. 7남 3녀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곱하기 2입니다. 왜 곱하기 2입니까? 천국에 가면 먼저 간 자녀들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자녀도 곱하기 2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욥이 받은 복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견뎠더니 말년에 하나님이 2배로 주시더라. 그거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 욥이 받은 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딜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주실 그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미리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아버리면 그 복은 이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버립니다. 안 받고 잘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유혹이 옵니다. 욥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유혹하고, 욥의 친구가 와서 다 때리치고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그렇게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책임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이민 생활을 오늘도 저희가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자유와 책임도 받아들이고 오늘도 이를 악물고 손을 굳세게 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또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책임을 알게 하시고
책임 있게 살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머리로 납득되지 않아도 믿음 하나로 붙잡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을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 하나님 마지막 날 약속하신 복과 상급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